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음을 오늘 또 고백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첫 주의 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의 굶주림만 가지고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충만한 임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가 예배로 힘을 얻고 말씀과 기도의 지경을 넓히게 하옵소서. 변해가는 세상에 많은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영혼들, 절망을 소망으로 크신 하나님의 위로받고 모두가 주님 품으로 돌아와 영원 안식 얻게 하옵소서. 에덴교회가 예배의 간격과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복음의 비전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예수로 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함께 있어 행복하며 위로 안에 하나됨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 재직, 하나님 주신 각자의 은사로 끝까지 사명의 길에 충성하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부임하신 장경식 목사님 부부, 또 닉 전도사님, 새롭게 출발하는 어린이 교회 학교와 EM 청년들을 영적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도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023년 봄의 시작 성경사역회에 주님 은혜로 진행하며 1:1 양육 훈련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 기업, 삶의 터전 주의 평강 안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말씀의 힘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세우신 선교사님들 영혼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보하시며 안정케 하옵소서. 주의 날 예배로 섬기는 찬양팀 모든 봉사자들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이 세임 주시며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실패자를 실패자에게 보내 성공자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고 말씀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오늘 여행 갔다 오신 분들도 다시 돌아오시고요 하셨는데, 자, 오늘 주보 보시면요, 생명의 삶, 그래서 3월호 혹시 못 받으셨으면 나가시면서 3월호 몇 건 안 남았는데 꼭 받아가셔서 우리 큐티 생활, 그리고 사랑방에 참여하려면 생명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1:1 제자 양육도 하려면 생명의 삶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사랑방장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수요일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12시 30분에 있고요. 우리 각 사랑방별로 또 모이겠습니다. 오늘 구제헌금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지만 우리 튀르키예 지진과 고통당하는 분들 위해서 헌금 시간에 같이 헌금할 텐데, 오늘 우리 김재원 집사님께서도 연주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구제헌금 갔는데, 여러분들 모은 헌금은 저희가 우리 노예와 교단으로 보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봉투는 따로 없고요. 여러분 내시는 봉투에 구제헌금란에다가 터키 내지는 튀르키예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있고요. 우리 커피 브레이크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기 오늘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1:1 제자 양육 잘 되고 있는데, 거기 새롭게 우리 동반자반 시작한 팀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선희 양육자님께서 우리 신수영 동반자님과 도승희 양육자님께서 우리 박희진 동반자님과 우리 이재인 양육자님께서 우리 강현주 동반자님과 그렇게 출발하고요. 나머지 6분들 또 리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인사드린 우리 장경식 목사님, 또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학교 교육 목사님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적극적으로 또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유년부를 맡고 또 청년부를 맡아주시고, 니콜라스 주전사님께서 영어 쪽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영어부를 그렇게 맡아주시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자녀학교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 광고 보시고요. 우리 에덴 한글학교도 3월 18일부터 봄학기 개강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위에 또 함께 하실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소식들 여러분 주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사도행전 오늘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실패자를 실패자에게 보내 성공자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인사할까요? 예,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예,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에덴 교회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치우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치웁니다. 여러분 농담이고요. 다 깨끗하게 치우시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토요일 새벽에 오셔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예배 환경 만들고 하는데 너무 고생들 하셔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성공자도 사용하시지만 그 말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도 사용하시지만 내가 잘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더 유익하게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성공이라고 하면 그건 성공인 거고요. 나 스스로는 이만하면 내가 성공했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판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여러분 판단하십니다. 경기를 하는데 선수가 판단하는 거 봤습니까? 경기하는데 심판이 판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공이라면 성공이고 하나님께서 실패라면 실패하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은 성공자야, 나는 뭐 실패자야,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성공자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겉모습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실패하는 실패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왜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거는
갖다 버리지 말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레이스 한센이라는 분은 이런 말도 했어요.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의 인생이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두려워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인생 시작도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아주 무서운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래, 우리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저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분명한 시작이 있었고 분명한 끝이 있을 것이며, 그 끝 이후에는 더 영원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실패자라는 이름이 참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립니다. 뭐 사회, 경제 모든 것들이 좀 어려워진다 이런 말 들으니까요. 이 실패자라는 말을 흔히 루저라고 하죠. 루저.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 방송에서는 그 미녀들의 수다인가, 우리 교회도 사울인가 누가 오셨었는데, 그 미녀들의 수다, 거기에 한 사람 여대생이 나와서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남자 키가 180cm가 안 되면 루저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80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 거, 한국 남자들 대부분. 이 기준에 따르면 저기 나오는 저 영화배우 이병헌도 루저입니다. 예? 심지어 저 옆에 있는 탕 크루즈도 탕 크루즈가 아니라 탕크 루저입니다. 예, 그런 화보가 막 나오고 있었어요. 예? 제일 힘세다고 하는 무력으로, 뭐 푸틴도 180이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루저가 푸틴이다, 뭐 그런 말도 있었고, 어쨌든 지간에 여러분들, 이 루저다, 실패자다, 패배자다라는 말이 사회에서 자주 오르내리던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을 우리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실패자다, 나는 루저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미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실패할 때도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마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만큼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특히 베드로의 그 실패를 살펴보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닭이 울 때, 그래서 베드로는 치킨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킨은 안 먹고 닭은 먹는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고요. 너무 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낙향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혼자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루저들을 모아서,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세 번째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났다는 말은 베드로가 실패해도 완전히 실패했다는 말이고요. 또 반대로 돌려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완벽하고도 또 완벽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 들어있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세 번이나,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도 나 같으면 돌아설 텐데 세 번이나 만났는데도 이렇게 생업을 믿음을 뒤로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다니, 베드로는 정말 완전히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아마 고개를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워서 그랬겠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가 부끄러워서 그랬겠죠. 실패자이긴 하지만은 양심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것이 실패였다, 베드로에게는. 근데 이에 못지않게 초대교회 때 실패한 인물이 한 명 더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 요한입니다. 이름이 두 개예요. 마가 요한. 왜냐? 유학파이기 때문에 로마에 유학을 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집은 예루살렘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파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다락방을 가진 대도시 예루살렘에 집을 갖고 있었던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 그래서 로마로 그는 유학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식 이름인 요한도 있지만은 로마의 이름인 마가, 망치라고 하는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가 요한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요한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들 불러야 되는데 뒤에 문을 닫아주시고 불러야 되는데,
헷갈리니까.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뭐 제자 요한도 있고 또 세례 요한도 있고. 근데 여기 마가 요한까지 요한이라고 부르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가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에 마가가 바로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성경의 집필자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는 대표적인 실패자, 대표적인 루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에 실패하고 믿음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도망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단으로 파송을 했어요. 아마 바바 선교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어떻을까? 바울과 바나바니까. 근데 그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1차 선교 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그들이 세웠던 교회를 방문하려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 성도님들이.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시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지난번 선교 여행 때에 이 마가 요한이 말도 하지 않고 이 선교단에서 떠나 도망간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앞에 산맥을 놓고.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그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그 이후에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오늘 15장 38절과 39절 앞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 바울은 요한을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고,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그 거룩한 선교단의 수장인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다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심히 다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다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게 되는 거죠. 바울 목사님과 바나바 목사님이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바로 이 마가 요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마가는 성경에 베드로 이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처참한 실패로 기록되어진 또 하나의 여러분 인물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마가 때문에 선교단이 깨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마가의 실패가 초대교회에 주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상상입니다만은, 마가가 누구야? 도대체 그 청년 때문에 그 선교단 갈라지고 문제 일으킨 그 녀석이네. 또 어떤 사람은 바울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날카롭게 한 번 실수한 그 마가를 버려? 바울도 괜히 욕먹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자기도 실패한 적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버리냐고. 그 다음에 바나바한테도 이욕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재산을 다 바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위로자, 즉 바나바라고 이름을 불러드렸는데, 참 그분도 대단하다. 그렇다고 어떻게 바울과 갈라져? 원래 바울 목사님은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바나바 목사님이 좀 달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둘이 똑같은 사람이야. 뭐 그런 얘기도 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이들은 이렇게까지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 바나바, 그분들 도대체 제대로 기도는 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단이 나지. 그게 무슨 일이라고. 그 청년 마가가 그렇게 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폄하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그렇게 교회에서 선교단에서 사랑 사랑 외치고 복음 복음 외치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한 사람이 그만두고 잠깐 사라졌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인데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갈라져?
아유, 선교단에 사랑이 없네. 교회에 사랑이 없네. 정말 그 사람들 하나님 믿은 사람이야. 말하는 것과 다르고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 바나바 가서 설교는 하고 그럴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 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마가가 잘했으면 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루머와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만드는 이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도 나중에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어디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 마가가 어디로 갔을까요? 예? 바로 마가가 베드로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마가를 베드로에게 보낸 것이죠. 물론 마가는 베드로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베드로도 있었고 하니까 서로 알고는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목사님 그 시니어 패스터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누구에게 갈까 물론 생각했겠죠. 그래도 기도도 했겠죠. 완전히 떠나버릴까? 아니면 내가 간다면 누구한테 갈까? 예루살렘에는 요한도 있을 것이고 안드레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안드레는 원래 착하니까, 또 야고보도 있을 거고, 또 주님의 동생들도 거기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갈까? 라고 생각하다가 굳이 마가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실패의 대명사요, 도망자의 배신자의 대명사인 바로 베드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실패자였기 때문에 마가 자신도 실패하고 누구를 찾아갈까 하다가 그래, 베드로한테 가야 되겠다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때부터 베드로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말 헬라어에 능통하지 않았던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옆에서 마가가 따라다니면서 보호자를 했고요, 통역을 했고, 로마에 가는 라틴어로 통역을 했고, 글을 쓸 때는 그리스 말로 써줬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또한 이 실패자 마가의 마음을 또한 잘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이 뭔가 잘 맞았어요. 서로 루저들끼리, 실패자들끼리.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5장 12절 13절.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누가 썼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가 원래 베드로의 아들이 아닌데 그냥 아들 이렇게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실패자들이었기 때문에 동병상련이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했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었고, 아버지 같은 베드로가 말하면 마가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고, 마가가 얘기하면 베드로도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라고 하면서 서로 이해해 주면서 큰 일들을 벌려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은요 급기야 같은 상황에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 동조 실험이라는 것을 옛날에 했습니다. 이거 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인데, 여러분 이 솔로몬 애쉬는요 여러 가지를 연구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구 중에 바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누구한테 내가 좋은 것부터 얘기할까, 나쁜 것부터 얘기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은 걸 먼저 줄까, 나쁜 걸 먼저 줄까, 그런 거 있죠. 그때 초두 효과라고 프라이머리 에펙트라고 좋은 말을 먼저 해줘야 그게 좋다는 겁니다. 좋은 걸 먼저 줘야 좋다는 거예요. 다 나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좋은 거 하나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에펙트, 초두 효과, 처음 기억이 오래 간다는 얘기죠. 첫인상이. 그런 걸 연구한 분인데, 이분이 또 한 가지를 연구한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동조 실험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사람들이 원래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문 쪽으로 다시 이렇게 나가려고 이렇게 서 있죠. 근데 거기 있던 실험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벽을 보게 만들어요. 벽을. 처음엔 3사람, 처음엔 5사람, 6사람. 그러면은 새롭게 타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 처음에 한 2사람이 벽을 보고 있으면은 타고 난 다음에 왜 저러지? 한 다음에 그냥 문을 본대 원래대로. 그러다가 벽을 봐야 되나? 한참 있다 벽을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5명, 6명 정도 되면요 타자마자 다 벽을 보고 있네. 자기도 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이 엘리베이터 동조 실험이라고 솔로몬 애쉬의 굉장히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짜장면 짬뽕 고민했는데 옆에서 짜장면 시켜서 그냥 나도 짜장면 시킨다든지, 예? 그래서 메뉴 중에 제일 많은 게 아무거나 혹은 같은 걸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동조 효과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동조 효과라는 거죠.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참 좋은데 한번 늦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동조 효과인 거예요. 나도 늦어야 되겠구나. 늦어도 되는구나. 예배 시간에 또뭐 들어오고 나가고 마찬가지. 여기 이래도 되는 거구나.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그냥 그 솔로몬 애쉬의 그 프라이머리 에펙트 효과와 똑같은 거예요. 동조 엘리베이터 실험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사람이 단추를 잘 끼워가지고 훌륭하게 하면 그 다음 사람들도 이렇게 하다가 또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되어지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갔던 마가도요, 어떻게 보면은 동조 현상이죠. 나 누구한테 갈까 하다가 실패했던 바로 그분 베드로한테 가야 되겠다 하고서 간 거예요. 그래서 실패자 플러스 실패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실패를 이루었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큰 성공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마가도 마찬가지고. 왜 성공했다고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했지만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성공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는 성공이라고 외치고 돌아다녀도 그것은 실패자일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실패자를 승리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훌륭한 교육자, 소위 일타 강사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실패한 아들을 어디다 보냈어요? 명문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실패자를 실패자에게 보내도 그를 성공시킬 수가 있어. 그를 어느 시대에 태어나게 해도 그를 성공시킬 수가 있어. 그를 어느 가정에 태어나게 해도 성공시킬 수 있어. 그를 어느 교회에 보내도 그를 통해서 내 사역을 다 이루어낼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실패자를 실패자에게 보내서 둘 다 성공하게 만드는, 승리하게 만드는 그거. 여러분, 실패자 마가를 또 다른 루저인 베드로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마가도 위로를 받고 각성하지만 동시에 베드로도 자신의 옛 모습을 늘 보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진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쓴 서신이 많지 않은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베드로 보면 웃기죠. 사실은 제일 겸손하지 않았던 게 베드로인데 어떻게 이런 성경을 쓸 수 있을까?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마가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베드로는 마가를 늘 보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높여주겠죠. 그럴 때마다 마가를 보면서 그래, 나도 실패한 적이 있었고 또 언제 실패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도 좋고 베드로도 서로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가장 위대한 제자로, 심지어 성경 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완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가복음.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다니까요. 더 북 오브 마크를 마가가 쓴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가가 자기가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 누구 따라다녔다고요? 베드로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 제일 가까이 있었던,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잘 그대로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들은 그것을 쓰면서 성경이 될 줄은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에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복음서로 마가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제일 먼저 써진 서신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제일 먼저 써졌어요.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분, 실패자가 실패자에게 가지 않았다면 오늘날 마가복음이 우리 손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위대한 모습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가복음은 이렇게 제1서신 모든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 하나를 뽑으라면 다 중요하지만 진짜 마가복음일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거기에 딱 나오는데 그거를 딱 썼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가 베드로를 변호해 주는 그런 내용들도 마가복음에는 한 몇 줄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나중에 성경의 파노라마에 오셔서 배우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독침을 가진 꿀벌이 이슬을 먹지만은 때로는 뭐 꽃에 이런 걸 먹지만은 결국은 꿀을 만들어내듯이 마치 암소가 구정물을 먹어도 결국에는 젖소가 구정물을 먹어도 나중에 우유를 만들어내듯이 실패를 밥 먹듯이 먹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또 유익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인생을 실패했건 어떻게 살았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작품들을 다 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이 마가복음에 비밀하게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마가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바로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4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거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마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겸손하게도 마가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근데 오늘 이 자신의 모습을 지금 마가복음 14장 51절에 적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지금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는 그런 아주 급박한 순간인데 그때 누가 갑자기 등장합니까? 밑도 끝도 없이 한 청년이 나타나요. 근데 뭘 입었어요? 벗은 몸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속에 안 입었다는 거죠. 속옷 없이 배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거를 집어 던지고 막 도망가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어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마가, 한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성경 읽어보면 아 이게 마가구나. 자기 모습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네. 근데 여러분 자신의 벌거벗은 몸으로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 도망치는 모습을 거기다가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읽을 텐데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죠. 여러분들 마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기 전에 아마 여러 번 여러 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거 다 알 텐데.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마가가 변화되었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 통화하시는 일단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일단 딱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또한 이후에 이 사도 바울과 이 마가가 또 화해를 한 그런 장면들도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게 나중에는 이 마가가 갇히기도 했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년에는 바울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죠. 나와 함께 갇힌 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죠? 함께 갇혔다고 하잖아요. 누가요? 마가가 바울과 함께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즉 여러분 이게 로마 감옥은 아니고 다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미 마가가 돌아와서 바울과 함께 갇힌 적도 있었고요. 또한 감옥에 갇혀 있기에 이 당시에 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제일 보고 싶어 했냐면은 이 마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결국은 이 마가를 다시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죠? 예. 오늘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없는 것만 여러분들, 예. 실패, 하나님이 없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 실패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당장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단컨대 오늘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어느 인생의 어느 부분인가 실패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와 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패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뜻하던 대로 원하던 대로 다 돼가지고 됐으면 여러분 뭐 주지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뭐 워렌 버핏처럼 부자도 되고 막 일론 머스크처럼,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그렇게 됐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와 있었겠어요. 근데 무엇인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무엇인가 한 부분이 조금 실패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틀어지면서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여러분이 베드로 같은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같이 귀하고 귀하신 분들이심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못 쓰지만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와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확실하고도 그 두 사람이 말하면 더 듣는 사람이 마음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막 울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실패했던 사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가지고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돌아오고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보고 지금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아십니까? 장애의 몸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여러 번 재선되었죠. 흔히들 이 루즈벨트가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하는데 사실 정확히는 소아마비는 아니고 이 골수염을 앓았죠. 근데 그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집에 형제가 5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표신하지 않게 이 몸이 아픈 이 루즈벨트를 보살펴주고 용기를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나무 형제의 숫자대로 5그루를 사다가 마당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 나무 중에서 제일 잘 자란 나무의 주인에게 아빠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 뭐냐 물어볼 때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유명한 식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가 다 약속을 해줬죠.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네가 식물학을 공부하고 대학에 가고 그 이후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전적으로 다 지원해 주겠다.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뭐 이런 식으로 다 약속을 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루즈벨트의 나무가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루즈벨트가 이상하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나무에다가만 물을 주고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빠구나. 이거예요. 아빠구나.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 말 들으면서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왜 자기 나무가 다른 형제 나무보다 더 잘 자랐는지를 혼자 아는 거, 새벽에 가서. 아빠구나.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오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낯선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건하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힘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빠구나.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그래도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구나. 아빠구나 라는 표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바로 실패한 아침이었고요. 매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만날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빈 그물을 가지고 실패의 손으로 올 때,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3년 후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지만은 배신하고 도망쳐 고향에 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때도 고기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멀리서 주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시다. 그리고 혼자 또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주님한테 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빠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구나.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실패의 시간은 주님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이고요. 오히려 실패가 만나서 진정한 만남을 가져오고 그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생각과는 늘 다르게 항상 경이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실패자를 실패자에게 보내듯이 말이죠.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서 아빠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주여 당신이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참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시점, 그때가 바로 내가 실패했던 때라고 나는 감히 말합니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실패한 자들 이렇게 모아주셨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세워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귀한 또 예물도 올려드릴 때에 우리 또 튀르키예와 또 전 세계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 주님의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이 시간 우리 김재원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하여 이 연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귀한 또 예물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귀한 주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모든 생업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께서 특별히 받아주시고 또한 오늘은 또 이렇게 투르키예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제 헌금도 하였습니다. 정말 이 투르키예가 초대교회의 그 시작점, 거기서 수많은 바울과 바나바와 또 베드로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그 땅 그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슬람 땅이 되어서 많은 것이 황폐되었지만은 정말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지금 있지만은 오히려 이런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며 모든 아픔과 슬픔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픔의 틈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들이 드리는 예물이 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삶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한번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실패자를 실패자에게 보내어 결국 승리자로 만드시는 주님의 놀랍고 신비한 방법을 깨닫고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어떠한 실패도 없다는 사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주님은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재료로 사용할 뿐이라는 그 사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귀한 성도들, 저들의 가정들, 일하는 일터마다 또 생업마다 학교 현장과 삶의 모든 현장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